어느 때보다도 오늘은 의미 있고 뜻깊은 주일입니다. 사실 이 종려주일에 성례식을 처음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례식을 하기에 앞서서 이 종려주일의 고난주일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좋은 일도 많고 또 좋은 일이 아닌 서로 불협화음도 있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분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과 분열적 어떤 아픔들 둘로 나눴을 때 어느 게 더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모르긴 해도 화합 단결 좋은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아서 사실 더 가슴이 아픈 게 우리에게 많지요.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빌립보서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들 참으로 좋은 일도 많았지만 아마도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 내에 상당한 내부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남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만 아니라 나 아닌 상대방도 역시 주님의 마음으로 살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의 인격체로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모습, 그런 의미에서 옆사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옆사람과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은혜로운 관계 맞습니까? 진짜로요? 그런 관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내 곁에 두도록 하셨을까요? 내 곁에 둔다니까 꼭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들만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내 곁에 두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내가 왜 상대방 곁에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투면서 싸우며 살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사랑하며 살 시간도 짧은데 언제 다투고 언제 분열하고 언제 속상한 그 마음들을 표현할 시간이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려면 우리 주님께서 행해 보여주셨던 주님 자신을 비워주셨던 그 모습, 그 비움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본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적 요소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큰 대표적인 모습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여기서 이 본체란 말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했습니다. 이 본체란 말에는 원어적 표현을 보니까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표현했냐면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결코 변하지 않는 그것. 이게 본체입니다. 그렇죠? 변하면 안 되지요. 근데 본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 적용을 시켜본다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본체적 의미이시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원어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괜히 또 그걸 표현하면 여러분 괜히 이렇게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해석만 합니다. 즉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가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했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종려주일이 다가왔고 순환주일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맛보게 하셨을까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하고 순종의 도리를 귀중히 여기셨기에 그 참혹한 죽음의 고통, 그것을 마다치 아니하시고 견디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를 가진 분이 자기를 비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겸손적 요소와 함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나요? 근본적인 것을 찾아보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설령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말고 인간끼리 사랑하는 사랑적 관점도 그 사랑만 있으면 다툼이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어찌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결정체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하게 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비운다는 말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곡해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비웠다는 말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실 때에 신성을 모두 버리셨기 때문에 남은 것은 온전히 인성밖에 없다고 보는 주장. 소위 말해서 그노시즘, 영지주의적 관점, 헬라적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단자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인생이다.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 실패를 완성하기 위해서 보혜사인 내가 왔다. 세상에 근데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이 비우다는 말을, 이것은 좀 원어적인 표현을 제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캐노시스. 통이 완전히 빌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는 행위를 캐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즉 신성을 쏟아냈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노출시켜 주셨는데 신성은 모두 포기하여 인간과 다름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도 과연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종료주일, 이 순환주간, 고난주간 순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이런 고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비움이란 말은 캐노시스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제도 바로 캐노시스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통이 완전히 빌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보여주셨고 그 자리를 겸손으로 채우셨습니다. 바로 이 캐노시스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지칭합니다. 순환의 의미를 마음에 품으려면 우리 주님처럼 먼저 자신의 마음을 모두 쏟아 놔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다 채우고 내 명예를 세상 높은 곳에 올려놓은 채로 주님 십자가를 마주 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주 대해지지도 않고요. 바로 내 욕심, 내 명예를 내 마음에서 다 떼내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십자가가 내 것으로 묵상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버리면, 내놓으면 허전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상실감이라 말하기도 하고 공허함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믿는 성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은혜와 은총, 사랑,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제게도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컴퓨터를 잘 모르신 분들은 내내 주구장창 쓰기만 해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컴퓨터 속도가 느려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비워놓으니까.
가장 먼저는 휴지통 비워야 하고요. 또 그동안 썼던 불필요한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바이러스 내지는 여타의 것들이 내 컴퓨터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비워내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워내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비워내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감각, 삶의 어떠한 모습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비움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대표성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하며 자기를 비울 수 있고 자기를 보여준 후에는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의 비움 아니겠습니까?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일의 시작이고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일의 마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사야 50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이사야 50장을 종의 노래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종은 어느 분이 이 표현을 참 너무나 잘 해놨으면 저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학자의 혀와 깨우칠 수 있는 귀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즉 종은 그러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숙련되게 말해야 하고 정성스럽게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즉 이런 사람이 고난을 묵묵히 견디는 인내를 지닌 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가슴속 깊이 듣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서야 하는 나의 모습,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겸손하게 예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옵소서라고 했던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욕이 주어질지라도 묵묵히 참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이 이런 극단의 고통과 모욕을 참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곧잘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참으리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는데 내가 참아야지 한다고 참아지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성도들이라면 참아야 될 상황이 된다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생각으로는 제 마음으로는 이해도 안 가고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좌정하셔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진정한 인내, 진정한 참음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종을 도와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로마서 8장에 분명하게 우리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누가 흔쾌히 걸어가겠습니까? 하물며 죄도 없이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아 죽게 되는 그 길에 이르기까지 복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까닭이지 않습니까? 바로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운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곧 무슨 말씀입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여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곧잘 사람들은 내가 나를 비워서 내가 수련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비울 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종의 모습으로, 순종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 보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장을 보게 되면 주님의 이제 고난과 아울러서 순환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26장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 고난 받으실 때에 대조되어지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서 주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얻으려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돈을 얻으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안전을 도모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주님의 이 순환과 함께 너무나 다른 어두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죽음의 길로 갔고, 베드로는 닭이 올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본을 받아서 나를 비우는 행위는 내 자신의 작은 개인적 행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 일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겸손이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 취급합니다. 나를 비우는 것, 어떤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자기를 비우셨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료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주님의 고난 앞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나를 변호하려고만 합니다. 나는 지금 비우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비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아버지 앞에 고난받으신 주님처럼 이 빈 마음에 겸손을 채워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히 고난주간 어느 때보다도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